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세 군사령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나를 위하여, 즉 왕의 명령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압살롬을 살려두라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에요. 한 나라에서 왕의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에요. 왕이 다윗이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뭐 전쟁에서 누구 죽이도 상관없고 단 하나 명령 내립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생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이렇게 도망왔는데 과연 몇 명이 왔는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인가? 여러 이제 주석적 견해를 보게 되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4천 명 정도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적인 유대의 어떤 군대 편대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1000명씩, 100명씩 세운 뒤에 세 부대로 나눴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부대가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이기 때문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10,000명보다 왕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에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10,000명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보통 이 10,000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뭐 이렇게 음식 받았던 거, 뭐 이런 바르실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개받았던 음식의 양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아마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5,000명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제 세 부대로 나누게 되죠.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세 명을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약 1000명에서 뭐 많게는 뭐 3000명까지 이렇게 아마 나누어서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뭐 많게는 5000명이라고 쳤을 때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10,000명이다라고 고백했던 대로 10,000명이라고 치면 그럼 압살롬은 과연 몇 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 마하나임으로 쫓아왔는가? 실제로 보면 이 에브라임 숲불에서 전쟁할 때에 압살롬의 군대에서 전사자가 많이 나오는데 2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만 명이죠. 2만 명 이상. 그래서 3만 또는 4만, 5만까지 볼 수도 있겠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고 그 중에서 2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비교해도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의 숫자는 1대 10 또는 뭐 많이 보면은 뭐 2대 1, 뭐 다윗이 10,000명, 압살롬이 2만 명이라고 치면 1대 2가 되겠죠. 하지만 보통 뭐 1대 10이나 1대 5 정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인 열세죠. 그냥 단순히 머리수 싸움만 해도 한 명에서 5명 상대해야 되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 군사령관과 모든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라. 아니 이 전쟁이 지금 수적으로도 되지도 않은 전쟁인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이유가 뭘까? 지금 이 말은 다윗은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인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지금 숫자로 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수적인 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 지금 600명과 함께 왔잖아요. 이게 용병이에요, 용병.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은 최정예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특수부대예요. 공수특전대. 아주 그냥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특수부대고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압살롬과 함께한 군대는요. 지금 막 조직된 군대.
집에서 막 지금 농사하다가 왕이 야 군대 와 하니까 지금 농사 짓다가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최정예 부대고 상대적으로 압살롬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아이도멜이 12,000명을 주면 내가 좀 쫓아가겠습니다고 했지만 후세가 아닙니다. 우리 수십만 이끌고 갑시다. 이 명령을 이 책령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과 함께한 군대는 숫자가 많긴 하지만 당나라 군대예요. 그래서 숫자만 많지 별 이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있는 이 마하나임 그리고 이 주변 에브라임의 지형을 보니까 여기에서 전쟁할 때는 뒤에 나오겠지만 한 곳에서 모여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서 각계 전투를 하면 한 번에 모여서 전쟁을 하면 힘들겠지만 우리가 숨어서 게릴라전으로 각계 전투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지금 상대방 전력, 우리의 전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이 전쟁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전제를 하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더라도 압살롬은 살려둬라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라.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레아트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아트리, 아트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하지 마. 전쟁하다가 막 정신 없어가지고 야 보인다 적 보인다고 막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우리가 천천히 해도 승리하니까 좀 천천히 하면서 누군지 보고 상대방이에요? 이게 지르고 압살롬 아니네? 죽이고 압살롬이면 살려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싸우지 말고 좀 PR을 구분하고 적이 누군지도 좀 잘 봐가면서 천천히 싸우는데 압살롬을 보게 되면 야 적의 대장이니까 죽이면 상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얼굴을 봐서 내 아들이니까 말 좀 압살롬은 살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명령을 누가 듣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들었고 백부장, 천부장이 들었고 함께한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왕의 명령이에요. 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특별히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은 뭡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에요. 앞으로 전진했는데 전진 안 하잖아요. 뒤에서 총 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뒤에서 후방에서 총 겨누고 있는 거야. 전진했는데 전진 안 하면 뒤에서 쏘아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명령 불복종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서 다윗이 내린 유일한 명령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나를 위해서 천천히 싸우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게 다윗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윗은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마하나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고 이미 이제 압살롬은 뒤에 이제 군대를 다 모집해서 근데 이 군대도 정예 병사가 아니라 이제 막 군대로 온 사람들이 막 농사 짓다가 왕이 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숲을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윗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전쟁의 준비를 다 한 상태고 압살롬은 급히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전쟁을 아직 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에요.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축구가 지금 그렇죠 망했죠. 남아공한테 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손발이 안 맞으니까 3차전 보셨죠? 손발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어요. 이 다윗은 소수긴 하지만 손발이 잘 맞았고 압살롬은 대군이지만 손발이 전혀 안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서 싸우냐? 바로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싸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 광범위한 곳에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에브라임 수풀은 이 수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곳에는 곳곳에 뭐가 있냐면 뭐 진흙
더미도 있고 함정도 있고 땅 파져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지형지물이 안 좋아. 전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고대 전쟁은 자고로 어디서 하냐면 넓게 펼쳐진 공개된 지역에서 개활지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게릴라전으로 곳곳에서 다윗의 군대가 숨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보수긴 하지만 상당히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전쟁. 대군이 힘들고 소수인 게릴라군이 싸우기 좋은 곳이 어디냐?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압은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생포하라라고 했는데 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는가? 14절에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인데 왜 안 죽고 당장 죽이러 가야지 하면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말이 뭡니까? 나는 지체할 수 없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왕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고 지금 왕은 뭐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왕 필요 없다. 내가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가 하겠다. 나는 지체할 수 없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지금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제 다윗이 지형짐을 이용해서 대승을 거뒀다고 했잖아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2만 명이 죽었는데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었을 때에 칼에 다윗의 군대가 칼로 죽인 자보다 수풀 함정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어디에 뭐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퍼지다, 니포체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방에 넓게 퍼졌다는 거예요. 통제된 한 지역 안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숨어 있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은요,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결국은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기 때문에 칼에 죽은 자보다 지형짐을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다윗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이제 삼켰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칼에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수풀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보면 칼이 삼켰다, 수풀이 삼켰다는 표현. 그러니까 칼과 수풀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칼이 삼킨 사람보다 수풀이 삼킨 게 더 많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풀과 칼이라고 하는 이 무생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삼켰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고대적인 이 표현으로 시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이 압살롬과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했던 이 압살롬의 군대를 하나님은 자연 지형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숲으로 나무가 빽빽할 뿐만 아니라 늪지대라든지 웅덩이라든지 뭐 절벽이라든지 가시덤불에 이런 아주 복잡한 곳인데 그냥 멋모르고 이곳에 뛰어들었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전쟁을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2만 명이 죽었고 다윗의 군대는 얼마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요압이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압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뭐냐? 압살롬을 죽이는 겁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왕이 뭐라고 하든 나는 멈추지 않는다. 왕의 말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내 갈 길 갈 거니까 이거는 진짜 아나무인이죠. 2인자잖아요. 요압이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을 정면에서 거역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정면에서 거절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못지않는 반역이 뭐냐? 이 요압의 태도입니다. 요압의 태도가
아주 반역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멈추지 않고 이 아힐라, 기다린다는 뜻이죠.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너처럼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이런 표현 있죠. 핫바지로 봤다. 얼마나 허수아비로 봤다. 왕은 그냥 왕일 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왕이 나를 어떻게 못할 거다. 지금은 전시인데 내가 반역을 일으키고 내가 압살롬 편에 서면 왕이 어떡할 거야? 왕은 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 말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압이 교만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는가? 압살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이 요압이 상당히 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수의 화신이고 좀 꿍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이 누군가로부터 또 받았던 이 상처를 굉장히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는 사람인데,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결국 잘 안 됐잖아요. 결국 잘 안 됐다가 압살롬이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냐 뭐 해가지고 요압의 밭을 불태웠습니다. 맥주절을 앞두고 보리주스를 해야 되는 그 밭을 다 불질렀어요.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줬어요. 아마 이것이 요압에게 큰 뭐라고 할까요? 상처, 압살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압살롬과 요압이 함께 나오거나 함께 이야기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마 이후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둘이 좀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왕의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 반역은 자고로 다 뭡니까? 사형이에요. 윤석열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내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는 내란과 반란과 반역은 다 사형입니다. 그대로부터 다 사형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자입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야 죽이지 마. 내 아들이잖아. 내가 할게. 야, 너희 손이 아니라 내가 할게. 그러니까 요압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왕이면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지. 아니 아들이라고 봐주고 아들 아니라고 그냥 죽이고 안 돼. 나는 이 법대로 하겠다. 자기가 법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법인데.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감정, 압살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불만, 이것으로 아마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죽이는 게 너무 잔인하게 이 개인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세계에 여러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사형 제도가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형은 미국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형은 최대한 고통 없이 사형수를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사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잔인하게 하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삶을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포를 뜹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최소 한 이틀 정도 포를 뜹니다. 만약에 이게 포를 뜨다가 죽잖아요. 그럼 집행자가 죽어요. 최대한 살려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손톱만큼씩 칼로 뜯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이게 중국의 사형법이에요. 고대의 사형법은 최대한 오랫동안 죽이는 거예요. 고통당하게. 현대는 최대한 빨리 죽입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그래서 뭐 미국의 정기의자라든지 교수형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총살도 한 번에 죽도록. 그래서 제일 자비로운 사형법이 뭔지 아십니까? 길로틴.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댕강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죽는 거. 이게 제일 자비로운 사형법이에요. 빨리 죽이기도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일 때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잖아요. 머리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죽어가는 중이야.
고통 속에 머리가 지금 매달려 있잖아. 머리 매달려 지금 머리 가죽이 뜯어질 만큼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죽어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뭡니까? 창 세 개를 들고 갔어요. 이 창은 긴 창이 아니라 던지는 투척하는 이 작은 창이에요. 요 작은 창. 요거 세 개를 들고 갔는데 이걸 이제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냐? 이 세 개로 최대한 천천히 죽도록 찌른 거예요. 성경에 이제 심장에 찔렀다 되어 있지만 아주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자신의 세 개의 창을 찌르고 옆에 있는 자기의 무기든 신하들, 자기 호위병 10명이 그냥 이 압살롬을 최대한 고통 속에 죽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 이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사람.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나중에 이 요압에 대해서 평을 할 때 그는 잔인한 사람이다. 손에 피를 묻히고 너무 잔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압이 너무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또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상수리 나무 신장에 걸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가운데 걸렸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상수리 나무 심장에 압살롬이 걸려 있는데 상수리 나무 심장에 걸려 있는 압살롬의 그 심장을 요압이 창으로 찔렀다는 표현이에요. 참 히브리어가 참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상수리 나무 가운데 심장에 걸렸던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복수를 많이 했죠. 자신의 막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아브넬을 사무엘하 2장 3장에 보면 복수하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왔냐 뭐 이렇게 좀 속여가지고 갑자기 칼로 팍 찔러서 죽이죠. 이 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자신 대신에 총사령관이 아마사가 됩니다. 아마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입니다. 일로 와봐, 잠시 와봐. 좀 이야기 좀 하자 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하면서 그냥 또 찔러 죽이고. 굉장히 이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복수를 했던 왕의 명령 상관없어요. 왕이 세운 총사령관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왕이 신임했던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지나치게 요압은 실용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살려두게 되면 또다시 반역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압살롬이 있으면 또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까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실용주의, 물론 좋죠. 실리를 따지고 실용주의가 좋지만 과연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가? 여러분 성경은요 결과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다고 해서 중간과 처음의 과정이 다 생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좋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아들 없이 죽은 것에 내가 아들이 없었다. 압살롬에게는 딸만 있었잖아요. 다말을 비롯해서 딸만 있었는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슬퍼해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그냥 또 후궁을 들여서 아들을 만들면 되는데 또 압살롬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또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없는 것도 자랑이라고 비석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석이 뭡니까? 압살롬의 기념비죠. 그래서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지난번에 봤죠. 기드론 골짜기의 스갈의 묘와 이 압살롬의 묘가 비슷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곳에 이제 압살롬의 비석, 압살롬의 묘가 오늘 또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이 뒤에가 다 무덤입니다. 뒤에 보시는 거죠, 무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 뒤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0절에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대. 구수 사람이 다름질 뛰어가서 먼저 전하는 것은 아니라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먼저 전한 거예요. 먼저 전한 건 누굽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입니다. 걔가 먼저 전했지만 전사 소식을 전한 것은 구수 사람이에요. 지도 다시 잠시 볼게요. 자,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죽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죽었다, 전쟁이 이겼다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히마스는 들길로 다름질 이쪽으로 쭉 돌아가서 갑니다. 멀긴 하지만 좀 더 긴 길이지만 편안한 길에 평지길을 달려서 갔고 구수 사람은
짧은 길이긴 하지만 이 산지 뭐 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오히려 늦게 도착해요. 먼저 출발했지만 후에 도착하고 나중에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구스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구스라고 하는 지명이 종종 나오고 구스 사람이라는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누굴까요? 구스가? 자, 구스는 함의 맏아들 노아의 손자 구스의 후손입니다. 흑인이에요. 흑인. 이집트 남부와 에티오피아에서 살던 흑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이 자신들의 남쪽에 쭉 있던 흑인들이 구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구스라고 나오면은 아, 흑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유명한 구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 나중에 모세가 광야 후반 생활에 아내를 드립니다. 자기 전에 그 후처를 드리게 되는데 그 누구냐면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을 드린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인종차별 아닙니다. 인종차별 아니고 만약에 우리 뭐 이렇게 결혼했는데 흑인을 데리고 왔어요. 흑인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조금 그렇잖아요.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 인종 비하가 아니고 인종 차별 아니고 우리 정서에 똑같아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후초를 드리도 왜 아프리카 흑인을 드리느냐 이거야. 그래서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아니 여자가 없어가지고 흑인을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생기게 되죠. 남유다 아사왕 때 세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세라를 도와서 반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의 장군이에요. 흑인의 장군이에요. 흑인 용병이 되겠죠. 남유다 마지막에 했던 시드기야 왕 때도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가 핍박당할 때에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변호해 주었던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가 누구냐? 구스 사람, 흑인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에티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냐? 빌립 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빌립 지사를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에티오피아쯤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성경과 뗄 수가 없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스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바의 여왕이 스바죠. 시바. 이 여왕이 구스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여인이고 그의 아들 멜레니크가 솔로몬 사이에서 낳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그로부터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이후 이 구스, 악숨, 에티오피아 이 지역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이 남아 있었고 기독교가 최초로 공인되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BC 2세기 때부터 이미 어떤 유대교와 그리고 여러 기독교 문화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던 지역이 어디냐? 악숨, 에티오피아입니다. 현재도 아프리카 여러 대륙들 가운데 가장 높은 60% 이상 되는 에티오피아 종교의 개신교 또는 뭐 캐톨릭 이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다.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사랑하십시오. 에티오피아 커피 맛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은 원래부터 잘 뛰었다. 지금 세계 그렇죠. 서브 2에 들어왔잖아요. 2시간 안에 들어온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니죠. 흑인이긴 하지만 저는 흑인이 이런 잘 뛰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막 뛰어가는 걸 보고 사람이 알아요. 오! 저 사람 누구야? 아는 거. 야, 저 뛰는 거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다. 도대체 어떻게 뛰면 알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뛸까? 머리를 흔들면서. 하여튼 그 뛰는 모습 딱 보고, 야, 저는 분명히 아이마스라고 알았다. 참, 그렇죠. 자, 사독의 아이마스가 왜 뛰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전해야 되겠다.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명예 여기 있어요. 야,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지만 밑에 달아놨죠. 여러분 선한 의도도 좋지만 일단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를 챙겨야죠. 이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요압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려서 가다가 이 눈치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낄낄빠빠 잘해야 돼요. 자, 마지막 4번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된 다윗의 반응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울었다. 어떻게 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라고 한 말은 무려 5번 여기서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울었는데 어디서 웁니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에요.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들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힘이 마이 일까지 완전히 이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태풍이 불 때 바람 나무가 확 흔들리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몸을 떨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얼마나 이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심적인 충격을 주었는지 손발이 그냥 벌벌 떨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문 윗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은 어디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니는 곳이죠. 모든 백성이 다니는 그 꼭대기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알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얼마나 왕으로서 얼마나 이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5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슬프는 것은 이 다윗이 정말 정신줄을 놓은 거죠.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놓고 통곡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요압은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인자인데 1인자 다윗을 성경에 보면 다윗 한평생 요압은 다윗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40년이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요압이 그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두려워했다. 다윗을 뭐 이렇게 했던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가 하는 행동은 한결같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다윗의 권위에 대해서 항상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압이 죽게 됩니다. 한평생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왕의 권위를 무시했던 요압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권위를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서워할 자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높일 자는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안하무인으로 생활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살다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는 우리는 두려워할 자, 존중할 자, 본의를 인정할 자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